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고학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의 집에서 그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그 주인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뭐 막론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 이상으로 정말 모든 일에 자기 일처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집을 이제 떠나게 되어서 이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안 선생, 내가 안 선생을 보니 한국 사람은 모두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것 같소. 이렇게 말하면서 안 선생이 떠나가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써야겠는데 당신네 나라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없겠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말 하나는 내가 그 안 선생을 보니 안 선생의 나라 한국 사람은 모두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같소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평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안창호 선생이 미국 주인에게 비춰진 그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의 그 평가로 인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러한 행동이 또 말이 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정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원죄설인 것인데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과 또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원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마치 도적이나 강도와 같이 문안을 살피다가 그 안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도적이나 강도는 우리가 문단속을 차지하면 우리가 또 몸조심하게 되면 사실상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첫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후손에게 유전이 되어지는 이 원죄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어떠한 그 행위나 선행이나 어떠한 그런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죄인을 만드는데 그 심각성의 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와 같은 원죄, 참 이 원죄를 생각할 때, 그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가 이렇게 나에게 연결이 되어서 나의 올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그 아담 첫사람 그 조상이 제가 온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그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이트 한 벌과 은 200세갈과 그 무게가 50세갈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 물건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 여리고 성에서 이들은 정말 대승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성에서도 이 조그만 성에서도 전투에서 이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대실패를 한 거예요. 참패를 당한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정말 이제 참패를 당했는데 정말 이러한 그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또 그 가족들이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전체 백성과 가족들에게 연관되어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네웨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육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가 타고 있던 배에 이제 큰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배를 가볍게 하고 또 풍랑을 이겨보려고 모든 그런 귀중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고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인가.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고 물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심지뽑기를 했을 때,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걸려서 요나를 이제 물속에 집어넣는데 결국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요나가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입을 또 다시 여셔서 결국 요나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그 왕으로부터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옷을 찢고 정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이런 거와 같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사망, 이 죽음, 죄 이것은 정말 우리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를 다 빼앗고요.
제2의 그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모든 힘을 스스로 잃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겹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형벌을 가져다 주었던 그 아담, 첫사람의 그 아담의 그 형벌을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망에서 우리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정말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었는데,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 보면은 죄나 심판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과 평강과 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또 은혜와 또 우리가 심판을 해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죄인이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정말 그 찬송가의 305장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정말 고백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들딸들이 되고 정말 왕같은 족속들이 되고 왕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은혜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전서에서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본문 말씀, 이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정해서 줄 수 있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이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지혜로워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으로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대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받는 사람도 사실상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선물을 누가 정말 귀중하게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전화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의 없게 그냥 받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별로, 주면서도 기분이 별로겠죠. 근데 참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감이 들고 기뻐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사실상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받은 은혜, 내가 새 생명 얻은 은혜, 그 천국의 정말 시민권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은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 깊이 깨달으면 정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그 못 바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또 정말 예배를 굉장히 선호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늘 그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요양보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돌봐주시는 그 집사님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다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이 됐대요, 병원에서. 그런데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점치고 뭐 이제 이렇게 집에다가 저것도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글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부적을 써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무속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또 너무 지혜롭고 또 이제 글도 이제 많이 아시고 이래가지고 한문 같은 것도 잘 하시고, 그래서 부적을 아버지가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 집사님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그래, 어디에 교회가 있지? 일어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처음 가는 교회니까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찾아서 다시 이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나오더래요, 2층에. 근데 거기 가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에 음악만 틀어져 있고 불은 켜져 있더래요. 음악하고 불은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갔대요. 아무도 없는데, 비어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태우러 가신 거예요, 차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만, 교회 문만 열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첫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같이 뭐 기도인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앞에서 확 왔다가 떨어졌다가 확 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기에게 그 불이 이렇게 뜨거운 불이 확 왔다가 떨어졌다 확 왔다 떨어졌다 이럴까 참 신기하다. 이분은 이제 뭐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참 신기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나는 참 희한해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한테 불이 확 와가지고 뜨겁게 왔다가 또 떨어졌다. 확 뜨겁게 왔다 떨어졌다 이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령 받으셨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 뭐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삼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면 앉으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맨날 울고 다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막 그 감격이 넘치고 너무너무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랬었다고 그래가면서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그렇지 누가 자기를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그렇게 교회로 새벽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 그 처음 교회 간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무당이었던 엄마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데 새벽에도 열심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청각 때 전도사님을 섬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님을 섬해가지고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뒤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거죠. 영접하고 그 뒤로부터 엄마가 이제 그 무당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도 뭐 기도라고 하지만 그걸 해준다요, 붙잡고.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를 이제 영접하기 전에는 좋다고 했대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좋다고 막 이러셨는데 그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데다 목사님이 카세트를 조그만 걸 하나 갖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그거를 이제 극동방송을 이제 계속 틀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듣고 그것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기도해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 아유 싫어 치우라고 이런 걸 왜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글을 몰라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갈 건데 글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글을 몰라도 교회에 나가서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초신자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것도 미리 간다는 거예요. 뭐 30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막 뭐 이제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고 뭐 교회 뭐 부전 일 다 하고 그런다는 거 초신자가.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 엊그저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도 하늘나라 가셨지. 이제 어머니도, 엄마도 이제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지. 막내 동생은 지금 이제 신학해가지고 이제 목사 된다고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동생 또 한 명은 또 이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이래서 지금 그 집안이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당신네 집안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집안이다. 그러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구원받은 것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그 나아갑니다. 천성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있잖아요. 그곳에 간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상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안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전도자, 미국의 그 D.L. 무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 임종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기를 바라보며 우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들 우느냐? 너희들은 저 집이 안 보이느냐? 저 집이 내가 갈 집인 줄 알았다면 진작 내가 못 간 것이 서운할 뿐이다. 며칠 후에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아예 읽지 마라. 그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지금은 위독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새 힘을 더 얻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아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막 감사가 나와요. 그저께 제가 어저께인가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래서 그렇게 울었는데 어저께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에서 너는 왜 천국에 그 아버지 품에 가는데 왜 뭐가 슬퍼서 우느냐? 기뻐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한테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도 야단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방언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만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척추가 척추뼈가 눌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데 근데 오늘은
그냥 감사만 돼요. 감사만 나오고 찬양만 나오고 그냥 평안하고요. 그냥 기뻐요. 오히려 정말 천국에 가시는 게 정말 아버지한테는 우리한테도 정말 그 행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고요. 그 뒤로부터 그 책망을 받고 나서부터 감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딱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전화를 보니까 그 요한고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했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이렇게 그 침대에서 이제 내려오시다가 화장실 가시려고 하다가 주저앉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척추뼈가 이렇게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피도 이제 옆에 고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수술할 상황도 못 되고 이래서 이제 의사들 지금 이제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즐거워요. 저는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염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이 그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이게 감사가 돼요. 이게요, 참 우리 인간이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는커녕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정말 어떡하냐고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걱정을 땅이 꺼져라 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인데 어떡하면 좋냐고 막 그러겠죠.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지금 저는 그냥 평안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 그 천국에 대한 정말 소망,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 앞에 세세 무공포로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모든 수고를 다 끝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금거문고 한곡대로 영원한 새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또 상급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받아쓰고 정말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주님이 그 신부로서 정말 그 신앙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먼저 그 죄를 가져왔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의 개발을 부르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로 승리의 개발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